어렵죠. 시기 때문에 어렵고, 노래입니다. 노래는 복잡하지 않고요. 반복적인 어떤 식구나 음류를 이용해서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또는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성경과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가서의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시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은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먼저 영상을 우리가 봤던, 늘 보았던 데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은유적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면 이상해져요.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어렵다, 특별한 경우들 말씀이 어렵다, 또는 뭐 시편이나 잠언 같은 내용들 가운데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잠시 조금 이렇게 목사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면 살펴보고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을 내가 막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건 너무도 위험하고, 또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말씀들을 골라서 접근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요즘은 뭐 한동안 안 옵니다만,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이 없대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말도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럼 당신들이 아는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라고 그랬어요. 뭘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아느냐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목사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공부도 했고,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재실에 가가지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죠. 그때 마침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그때 이제 헬라어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헬라어 성경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읽어보시라고. 어떻게 읽어요? 이것도 못 읽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데리고 오겠대요. 데리고 오겠다더니 아직까지 안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데리고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피지 않으면 자칫 모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가서의 말씀을 마음에만 품고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미뤄놨던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전도서가 끝나고 또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 아가서를 기록했는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잠깐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아가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성경의 책이죠. 이 책은 총 8장의 사랑시로 되어 있으며 도입과 결론은 있지만 엄격한 형식의 문학적 구성은 아닙니다. 이는 아가서가 시 모음집이기 때문인데요. 분석하거나 분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 흐르듯 전체를 읽고 단순히 즐기도록 쓰여진 것이죠. 첫 줄은 이 책을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는 거룩 중의 거룩 또는 왕 중의 왕 같은 히브리어 관용구로서 히브리어로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거죠. 다시 첫 줄을 보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걸로 보아 그가 저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으로 책이 시작되니까요. 그러나 읽을수록 발견되는 건 나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남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아닌 것 같고요. 솔로몬은 이 시에서 몇 번 언급되긴 하지만 절대 화자는 아닙니다. 또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가 이 책의 저자라고 보는 건 매우 이상하겠죠. 아가서의 연인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인 걸로 보아 솔로몬의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 책이 그의 지혜 전승의 일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학구열로 유명했으며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그의 유산이 바로 이 사랑시 모음집을 통해 전승된 것으로서 인간의 사랑과 성적 욕망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의 시는 이 책의 기본 주제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자신의 연인인 한 목자를 사랑하죠. 둘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약혼 관계이며 결혼을 몹시 기다리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도입부의 시들은 여성에서 남성의 목소리로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왔다 갔다 하며 흘러갑니다. 줄거리가 정확히 시간순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 시들은 마치 교향곡처럼 주요 이미지와 발상을 반복하면서 전개됩니다. 그중 이 시들을 연결하는 주제는 두 연인의 서로를 향한 강한 욕망인데 끊임없이 서로를 좇고 찾는 걸로 표현되죠. 도입부의 시가 끝나면 이들은 헤어지고 또다시 서로를 좇습니다. 여인은 소리쳐 부르거나 꿈에서 깨기도 하고 연인을 찾아다니기도 할 테죠. 또 그들은 몇 번이고 서로를 찾아 끌어안을 것이고요. 그러다 좀 흥분되는 상황이 생기려고 하면 갑자기 한 장면이 끝나고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헤어졌다 서로를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죠. 또 하나의 반복되는 주제는 연인이 서로를 향해 육체적 매력을 느낄 때 오는 기쁨입니다. 둘은 여러 번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정교한 은유적 표현으로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실은 히브리 시의 이미지와 은유적 표현은 대부분 시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이들이 묘사한 은유적 표현대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정말 이상한 그림이 완성될 텐데요. 대신 우리는 그 이미지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연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말이죠. 이렇듯 반복되는 시적 표현을 읽다 보면 연인의 욕망, 기쁨, 그리고 끌림 속에 긴장감도 쌓이는데 이러한 반복은 시적인 도구로서 성적인 사랑의 신비와 강렬함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결론에 이르면 이 모든 게 합쳐지죠. 잠시 멈춰 이 시들의 의미를 요약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만일 누가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이 시는 사랑의 힘과 강렬함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불처럼 사랑은 잘못 쓰면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잘 쓰면 생명을 줍니다. 결국 사랑이란 서로를 알고 완전히 알아주길 바라는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을 표현합니다. 또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초월적으로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인데요. 성경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아가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상한 시가 나옵니다. 그는 앞의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인 사랑을 사려고 합니다. 여인은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하고 책은 두 연인의 모습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그들은 또다시 헤어지지만 서로를 갈구하죠.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달라고 간청하면서 책이 끝나죠. 완전히 열린 결말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고 쫓는 데는 진정 끝이 없는 것처럼요. 진정한 사랑의 결말이 없듯 이 책에도 결말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아가서와 관련해 제기된 질문이 있는데 대체 왜 사랑시가 성경에 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역사상 세 가지 주요 해석이 존재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등장인물을 상징으로 보고 우화로서 읽어왔습니다. 여성은 이스라엘, 남성은 하나님,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의미하죠. 이 해석은 기독교 전통으로 이어지는데 다만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죠. 이 해석은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서 기독교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표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수백 년간의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이던 이집트와 바벨론의 고대 사랑시들이 아가서의 언어와 이미지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시가 이스라엘의 문화적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사랑이라는 신성한 선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대 시 모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단지 고대의 사랑시만이 아닙니다. 이 책을 구약의 일부로서 읽다 보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띄는데 바로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압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 결혼한 남녀가 거하는 목가적인 풍경은 창세기 첫 부분을 연상시키는데요. 벌거벗어 상처받기 쉽지만 서로가 온전히 연합하여 안전한 남녀의 모습도 그렇죠. 이게 아가서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 시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기심과 죄로 얼룩지지 않은 관계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들의 관계가 이기심으로 자주 일그러질지라도 사랑은 초월적인 선물이라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위대한 무언가, 언젠가 널리 퍼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선물, 즉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만든 영상은 그냥 보편적인 크게 치우치지 않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아가서의 내용이 일단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1장 1절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시 또는 노래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전도서의 지혜자 또 전도자라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솔로몬인 듯한 힌트를 많이 줬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시편 또는 잠언의 말씀 속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73편을 기록한 시인도 이 의인들이 잘 안 되고 죄인들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일들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처럼 현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바로 그 문제들을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다면 이 시편하고 잠언의 역사가 꽤 길거든요. 이 긴 역사에 대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걸고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보완을 했다면 굉장한 거죠. 그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짧지만 이 아가서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노래거든요. 아가서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노래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아가가 돼요. 사랑스러운 노래라는 뜻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성경, 거룩한 말씀이냐 아니면 성적인 말씀이냐에 대해서 논쟁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6월절 주간에 회당에서 낭독도 했고, 또 심지어 어떤 랍비는 아가서를 낭독할 때 신발을 벗었다고도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은 아가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날만큼 소중하고 모든 기록들이 거룩하나 아가서는 특히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만큼 구약시대부터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이 아가서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적나라한,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인 것이 쉬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바탕으로 하긴 할 거예요.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 쉬운 성경이 번역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쉬운 성경에는 여자 가로치 놓고 여자, 남자, 합창 이런 부분들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는 더 수월하다. 그냥 읽기에는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쉽다라는 점도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아가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는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에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2페이지 보시면 장래에 대한 입장인데요. 유대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학자들은 남자와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혼례법에 따라 7일 동안 신랑 신부가 매일 새로운 노래를 교환하는 결혼 축가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행위를 의식적으로 치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적인 노래들의 하나로 보는 그런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로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가서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과연 구약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솔로몬이 그런 의미로 이걸 지었을까요? 이 시를, 이 노래를? 저는 그것보다는 이 시를 썼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또 원래 이 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의도했는지가 1차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사람이 사랑을 알까?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알까? 한 여자, 한 남자의 소중함을 알기나 할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솔로몬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남긴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점은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자예요.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못지 않은 더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뒤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낯뜨거운데 너무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럴 수 있겠지만,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창세기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거나 또는 부부, 정말 사랑하는 부부를 배경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이 부부들을, 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지, 실제로 1차 입장에서 아내가 부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사랑은 이보다 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기반으로 이러한 노래들을 만들었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이 내용들이 원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솔로몬은 이 시적인 노래들을 통해서 당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는 7페이지까지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